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전 문헌학, 그러니까 오래된 책들만 연구하는 그 학문에 아주 탁월한 학자 중에 배철현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서울대학교 교수셨다가 지금은 사임하시고 이제 연구의 길만 가고 계신 분인데요. 어느 날 제가 이분의 강의를 화면에서 봤는데 이분이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믿는 분들에게 설교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도행전이란, 이분이 볼 땐 성경도 고전 문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논어도 강의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도 강의하고 불경도 강의하고 그런 분이에요. 이제 사도행전을 강의하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9장,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주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서 빛이 그에게 강력하게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요?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강의를 하시다고요. 그때 빛이 강렬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하늘의 빛이 그의 눈에 비쳤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됐냐? 그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돼요. He saw nothing.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이거 뭐 중학교 1학년도 아는 제일 쉬운 번역이에요. He saw nothing. 근데 이분이 그것은 He saw nothing. 그가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진짜의 의미는 He saw. 그는 보았다. Nothing.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렇게 그것을 강의하더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전까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자기가 하는 일은 제일 정의롭고 자기가 모든 것을 최고로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산 거예요. 자기가 something인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주님 앞에 진리의 빛을 쓰자 뭐예요? I am nothing. 그는 비로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았다. 그제서야 사도 바울은 주님께 물어요. 그 전까지는 묻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확신한 대로 움직여요. 그러나 그제서야 뭐라고 물어요? 사도 바울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제서야 삶의 방법과 이유와 목적을 예수님께 묻고 답을 얻고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겸손. 지그지글러의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을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이 지그지글러라는 분이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성공하고 실패한 사람들을 다 만나고 어떤 결론을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인생의 고도를 결정짓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태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제가 태도를 10번 말씀, 겸손한 삶의 태도. 여러분 마음에 오늘 예수님 앞에 겸손의 은혜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인생의 고도를 결정짓는, 그 사람의 인생의 고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에 있다는 게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온 국민에게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 그러면 늘 1등을 차지하는 분이 링컨 대통령. 2등이 존 F 케네디가 아닙니다. 그분은 저 밑에 있어요. 바로 2등을 하는 분이 로널드 레이건. 3등이 조지 워싱턴 이 정도 됩니다. 왔다. 그만큼 존경받는 분이에요. 얼마나 존경받냐면 이분은 공화당의 대통령이었는데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인 바락 오바마라고 유명하죠. 흑인 대통령이 자기가 가장 본받고 싶은 대통령은 1번 링컨 대통령이고 가까이는 바로 이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다. 내가 그분을 본받아서 대통령직을 수행하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정파를 초월해서 존경받는. 진짜 재미있는 것은 그분을 그렇게 싫어하고 정반대에 있었던 지금 미국 대통령이 있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지금이 아니라 1기 처음에 대통령 됐을 때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링컨 대통령이고 두 번째 존경하는 사람은 로널드 레이건이라고 했어요. 자기도 로널드 레이건을 본받아서 정치를 하겠다 그랬어요. 두 분 다 너무 다르게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분은 어느 대학 나왔는지 우리가 기억을 못해요. 미국의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미안하지만 하버드, 예일 출신이 대부분 다입니다. 이분은 거의 이름도 없는 학교를 나왔어요. 거의 이름도. 그래서 그거 알지. 이분 직업이 뭐였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영화 배우였어요. 그것도 무슨 안성기, 무슨 한석규 이런 인류 배우가 아니라 주연은 딱 한 번 주연했다는데 그건 남아있지도 않아. 다 실패. 대부분 조연.
그것도 연기력이 뛰어난 조연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름도 없는 조연이었어요. 그저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거릿 대처 영국 그 똑똑한 수상이 이분을 보고 자기의 만난 그 소감을 뭐라고 그래요?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더라 그랬어요. 별로 아는 게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 판단력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 경제는 경제의 최고의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외교는 외교의 최고의 사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물어보고 누구 말을 따라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지도자가 됐다 그랬어요. 또 하나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분의 사모님 낸시 레이건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이 분이 부인 덕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부인이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써요? 자기 남편은 90이 거의 다 될 때까지도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해준 말을 늘 기억하고 있었다는. 그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 레이건이 어렸을 때, 야, 오늘 너에게 일어나는 이 힘들 일과 나쁜 일은 반드시 내일 너를 위한 좋은 일로 변화될 거야. 대통령 할 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저격까지 당했잖아요. 이 대통령 총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그래 수술실에 끌려 들어가면서도 유머를 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 마음에 겸손과 긍정적인 마음과 희망이 있어요. 오늘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힘든 일과 나쁜 일은 내일 너의 좋은 일. 그래서 그게 믿음의 롬파리팔, 우리가 다 사랑하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크게 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을 받는 것도 은혜지만 할 수 있는 것도 은혜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그래서 내가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생겼다, 막 병에 걸렸다, 가정에 위기가 생겼다, 경제적 위기가 왔다, 뭐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물어봐야 될 건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비극과 눈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더 사랑하기를. 마지막 이거는 이제 근처에 있었던 건데, 이건 확인을 한 건 아니라 제가 그 글을 이렇게 짤막한 그런 칼럼 같은 걸 읽은 거예요. 한 그 사과 장사를 노총각으로 시작해가지고 사과 장사를 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어가지고 강남에 10층이 넘는 빌딩 3개를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이에요. 수기 같은 짧은 글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배운 게 없으니까 이제 사과 장사를, 과일 장사를 하려고 이제 그 가게를 막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장사가 너무 잘 됐는데 막 손님이 막,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이 치밀하게 몇 달을 진짜 다 카운트를 한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충분히 그거를 돈을 벌고 연세가 들고 못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기가 사게 돼서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게 된 거예요. 막 희망을 가지고 손님들이 막 밀려들 것이를 생각했는데 손님이 점점 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이해가 안 가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사과를 파는데 그렇게 많이 오던 손님이 안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아주머니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나 속은 거 아니냐, 이렇게 당신이 이걸 해가지고 큰 부자가 됐다고 그래서 했는데 왜 이렇게 손님이 안 오냐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셨던 그 사장님이 내가 가서 좀 그럼 며칠 같이 장사를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와서 같이 장사를 하는데 또 사람이 불티나게 오더라는 거예요. 불티나게. 그렇게 며칠이 지났대요. 그래서 물었대요. 왜 내가 하면 사람이 많이 오고 자네가 할 때, 총각이 할 땐 그렇게 안 오는 줄 아냐 그랬더니 그거야 아주머니가 인덕이 좋아서겠죠. 뭐 우리 그렇잖아요. 운이 좋아서겠죠. 막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자네에게 손님이 안 오는 이유는 자네는 장사한 때 웃지를 않잖아. 너는 웃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웃지 않고 있으니까 사람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기의 표정을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고 양옆의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3장 1절. 오늘은 니고데모라는 이제 인물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세 인물을 지금 현실의 인물을 살펴봤는데 이제 성경의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 한 절이지만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그런 데부터 한번 소리내서 뜻을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래서 이 사람은 첫째 누구냐?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그 예수님 당시에 약 6천 명 정도 있던 아주 소수의 특권층입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 사회의 최고 특권층, 권력층, 지배층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두개인. 둘이 서로 정파가 다르고 원수예요, 원수. 근데 둘 다 아주 큰 모든 세력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바리새인의 뜻이 뭐냐? 직역하면 분리주의자라는, 분리주의자. 그래서 너 같은 세리, 창녀 이런 인간하고는 상종도 안 한다. 겸상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옛날에 왕이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이 창녀와 세리와 이런 사람하고 하니까 막 비난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야.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인간하고 상종하냐? 나는 깨끗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니들하고는 다르다. 우리는 양반끼리, 귀족끼리, 우리 바리새인끼리. 그래갖고 바리새인은 나만 거룩하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에 외우기 쉽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바리새인이 새 혼자 저기 멀리 있는 것처럼 나는 바리새인이다. 새인. 너희들과 다르다. 사두개인은 이 땅에서의 돈과 건강과 권력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거예요. 죽어서 뭔 의미가 있냐? 그거 모른다.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그것이 복이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복이고, 이 세상에서 건강해야 복인다. 그래서 사두개인이에요. 개 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인간이 아니라, 개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혼이 있는 존재인 것이에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존재. 바리새인이었어요. 두 번째, 이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성경 보세요.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리고 성경을 진짜 보십시오. 제 얼굴이 아니라. 거기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 하고선 조그맣게 아주 작은 글씨로 이자 써 있는 거 보이시는 분 계시죠? 그 안 보이는 성경을 가진 분은 그 성경은 버려야 되는 성경이에요. 그거는 가짜 성경일 가능성이 높아요. 모든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대로 된 성경. 이제는 저를 봐주십시오. 지금은 성경. 그 이하고 밑에 깨알 같은 글씨로 또는 산헤드린 공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원의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300명, 산헤드린 공의회는 70명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는 입법권만 가는 게 아니라 행정권을 다 갖고 있어요. 검찰권, 경찰권, 그리고 모든 행정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재판도 다 합니다. 즉 모든 이스라엘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70인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는 국회의원만 돼도 막 목에 힘주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행정권, 장관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고요. 검찰, 경찰권 다 있고요. 군 통수권 다 있고요. 다 있는 거예요. 군대 통수권은 없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이제 로마에게 잡혀 있었으니까. 사법권 딱 하나만 없는 게 있어요. 뭐냐? 사형을 시킬 권한만 없습니다. 사법.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빌라도의 허락을 받았던 이유는 딱 이거 하나예요. 자기들이 모든 권한이 다 있는데 사형을 시킬 권한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 로마의 총독에게 데려가서 사형시켜달라고 한 거예요.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어요. 즉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엄청난 권력자였어요. 세 번째, 이 사람은 아주 깊이 있는 식견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즉 여기서 선생은 학교 교사라는 뜻이 아닌 건 잘 알고 있죠. 가장 모든 면에서 존경하고 우러르고 따를 만한 사람을 표현하는 게 선생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선생. 이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은 뭐라고 그래요? 제일 존경할 때 그 직업 뒤에 선생님을 붙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목사님 이렇게 부를 때가 있지만 그 목사님을 내가 진짜 존경하는 목사님이다 그러면 목사 센세이 이렇게 부릅니다. 목사 선생님 이렇게. 말하자면 그 사람이 의사라도 의사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우리는 그냥 형식상 선생을 붙이는 거지만 너무 내가 존경할 때는
의사 센세이, 교수님도 마찬가지. 교수라는 뜻 자체에 가리킨다는 뜻이 있지만 교수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진짜 존경할 땐 교수 센세이 이렇게 부르요. 바로 그 뜻. 이스라엘의 가장 깊은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즉 현대뿐만 아니라 과거에 인간이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갖춘, 하나 빠졌지요. 우리는 이제 돈을 중하게 여기는데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자신의 재산을 들여 예수님을 장례한 사람이 두 명이죠.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얼마나 부자였으면 아예 성경에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라고, 우리로 치면 재벌 이병철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같이, 그때는 이제 믿음이 진짜 들어간 거예요. 이제 지금은 우리 중에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좀 알아. 이 보통 사람은 아닌 게 틀림없어. 그러나 아직 믿음의 단계까지는 들어가지 못한, 그러나 뭔가 다른데, 다른 종교와는 기독교가 다른데, 다른 종교의 창시자와는 예수님이 다른 것 같은데, 진짜 저분이 나의 구원자인가? 진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거에까지 못 들어간 우리 중에도 많고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밤에 예수께 왔어요. 50대 중후반의 최고의 권력자가 당시 이제 30대 초반의 목수 출신의 젊은이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는 묻습니다. 랍비요,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아. 첫째, 낮에 오지 않고 언제 왔다고 그랬어요? 밤에 왔어요. 이거 가지고 이 니고데모를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낮에 화날 때 와서 진리를 찾아야지, 밤에 몰래 오는 것은 치사한 짓이며 아직 어둠에 있다는 뜻이다, 막 이렇게 해서, 물론 그런 해석도 있을 수 있어요. 밤에 왔어요. 그러나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밤이라도 주님께 나오면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나는 것이에요. 우리 성구영신 예배 때 보면 술 취해서도 오는 사람이 있어요. 술 취해서라도 오는 게 맑은 정신으로 안 오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부족한 거예요. 그래도 믿음을, 뭔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얼마나 참, 저는 우리가 그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우리가 50대 후반이 되고 30살의 젊은이에게 우리는 못 나갈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그런데 그 다음 또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는, 여기서는 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간은 반드시 더불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해요. 삶은 우리예요. 우리 혼자 사는 건 없어요. 인생은 독고다이다 뭐 이런 다 틀린 말이에요. 더불어 살아야 잘 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 인자 자체가 서로 기대고 사는 거예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죽음은 개별적입니다. 아무리 가족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돕고 살 땐 그렇게 살아야 돼. 죽을 때는 개별적으로 죽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믿음을 붙잡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아내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죽음은 개별적이에요. 삶은 공동체적이지만 모든 죽음은 개별적. 그래서 구원은 개인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죠. 전도하면, 야, 우리 집은 원래가 불교야. 우리 집안은. 틀린 말이에요. 집안이 불교인 것이 자기가 불교인 게 아니에요.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야, 너 교회다. 야, 우리 집안은 원래부터 기독교야. 아무 소용없어요. 네 속에 믿음이 있느냐? 그 문제. 살아서는 어울려서 같이 교회 다닐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속에 진짜 믿음이 없으면 죽으면 지옥이에요. 죽음은 모두에게 개별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우리가 아무리 함께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려도 개인적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개인의 심령에 말씀하신다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는 각자가 받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이 설교했다고 똑같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개별적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과 신앙은 개별적. 근데 아직 니고데모는 우리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 이제 진리를 찾으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 기적을 아무도 할 수. 그때 이 지성인이었던 니고데모, 모든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기꾼을 잡아서 재판해 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재판장이니까 수많은 거짓말, 마술사, 사기꾼. 근데 이 니고데모가 볼 때 예수님의 기적은 진짜였다는 것이죠. 이거는 도저히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안 그랬으면 그 권력자와 그 부자와 그 지성인이 30 먹은 사람에게 한밤중에 찾아와서 선생님 이러고 물었을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기적을 못 믿는 분이 있습니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믿어져야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진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그냥 앉아있으면 차가 다 움직이는 거 아시죠? 이거 또 못 믿는 분이 계시네, 이거 참. 근데 이 자동차가 사람은 그냥 타기만 하고 누르면 자기가 다 알아서 가요. 아무리 복잡한 뒷골목도 다 가는데 사고율이 보통 사람이 운전하는 거에 5분의 1이고 사망사고와 같은 큰 사고는 사람이 운전하는 거에 7분의 1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100% 안 나진 않지만.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그냥 타고 눌렀는데 지가 알아서 다 피해가, 막 다 피해가. 수고 옆에서 끼어들면 깜빡이 켜고 다 해요. 못 믿겠지요? 우리가 아마 한 100년 전 얘기했으면 비행기도 못 믿었을 거예요. 핸드폰, 제가 어렸을 때 핸드폰 얘기했거든요. 왜 무전기를 쓰냐? 모든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랬더니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상상력은 뛰어나나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지금 핸드폰 얼굴도 다 보잖아요. 나중엔 핸드폰에서 향기도 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진짜입니다. 핸드폰에서 향기도 납니다. 우리가 창조의 능력을 가져서 하나님을 자꾸 흉내내기 때문에 인간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하지 못하지만 조금씩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이제 한계, 우리의 한계고 아직은 구도자의 한계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믿은 게 아니라 아나이다. 그래서 이것을 인식 수준의 신앙이라고 해요.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들었어, 알아. 근데 믿어지진 않아. 이건 아직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져야 되는, 믿어져. 구원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구원은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셔도 함께 하겠습니다. 구원은 받는 거다. 그래서 구원 받아라 그러지 구원 이해하라 이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을 왜 받는 겁니까? 여러분, 엄마의 사랑은 이해하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받는 것입니다. 엄마의 사랑을 이해하는 어린애는 없어요. 지가 애를 낳아보기까지 모릅니다. 20살이 아니라 40살이 돼도 자기가 애 낳아서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엄마의 사랑을 모르고 그 전까지는 자기가 제일 중요해. 근데 애를 낳아보면 나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내가 훈련받거나 연습하지 않았는데 생겨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엄마의 사랑. 자녀를 위하여 죽어요. 엄마의 사랑은 이해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지. 내가 이해한 다음에 그럼 걔는 젖 안 먹고 죽는 거예요. 모르는 아줌마의 젖을 내가 뭘 믿고 먹습니까? 뭐 이런 것도.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사랑이고 사랑은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미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고 그 사랑을 마음 문을 열고 받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부하면 끝이에요. 구원은 사랑도 받으면 돼, 거부하면 안 돼. 그래서 구원은 사랑이고 구원은 또 다른 말로 선물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누구도 자랑을, 선물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거부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사랑을 주셨어요. 이 사랑을 받으신 분은 아멘. 여러분 다 받으신 분들이죠. 근데 받을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그냥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거를 아주 지적으로 돌려서 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당신이 보통 사람은 아니고 그 능력이 인간의 능력도 아니고 내가 많은 것을 판단해 볼 때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특별한 무언가를 받은 사람은 틀림없는데 당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것이 온 우주의 가장 위대한 질문입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한 개인에게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뭐예요?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답을 얻느냐가 그 사람의 영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제자들한테. 로마의 장군이 있고 정복자의 기치창검이 찬란한 거기서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민족의 스승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은 온 인류가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 당신은 종교의 창시자입니까? 당신은 위대한 글을 남긴 성인입니까? 당신은 목수입니까? 당신은 2000년 전에 왔다 죽은 사기꾼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진짜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그 사람의 영혼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은 엄청 강조하신 거라고 말씀, 진실로 한 번만 나와도 아주 강조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함.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냐. 기가 막히지요.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철학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물리학자는 아니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부터 침 한번 삼키고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천국이 어디 있냐 보여주면 믿겠다,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거듭난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질문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데 어디 있냐는 질문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여기 거듭났다는 말은 born again, 조그만 걸로 여기 이자가 또 써 있고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위에서부터 난 사람, 위에서부터 난 사람.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로부터 난 건 뭐예요? 엄마는 여러분의 영혼을 낳은 게 아니에요, 육체를 낳은 거예요. 첫 번째 탄생.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탄생을 가져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나지 않냐, 위로. 그래, 거듭났다. 우리가 잘 아는 지미 카터 같은 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지 않고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born again 크리스천입니다. 그렇게 그 대통령 후보 나왔습니다. 이분이 대통령 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백악관 옆에 교회 가셔서 저를 초등학교 반사로 써주십시오. 반사한 거예요. 교회학교 선생님을 그분은 주지사 때도 하고 평생 했어요. 이게 나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사명,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섬기는 사명이다. 그래, 거기 가가지고 담임 선생님을 맡겨드린다고 그랬더니 저는 그건 안 되고 보조교사를 시켜주십시오. 왜냐 그랬더니 대통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국가적 행사 때문에 외국을 가고 그러면 애들 담임을 못할 때가 있는데, 그 천사 같은 애들이 왔을 때 선생님이 안 보이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저는 보조교사, 그래서 신발 정리하고 준비물 준비하고 이런 거 한 거예요. 그 다시 또 고향에 돌아가셔가지고는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 학교 선생님하고 불쌍한 사람이야 집 지어주고 헤비타트 우리도 했죠. 또 빌 클린턴, 우리가 이 사람이 바람을 폈다고 그래서 너무 싫어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사람도 얼마나 가난한 집에,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아버지가 그냥 임신만 시켜놓고 없어졌어. 그래서 엄마가 재혼을 했어.
근데 상건달이랑 재혼을 했어. 상건달이 도박만 하고 자기를 버렸어. 그래가지고 돈 한 푼도 그렇게 자랐어요, 빌 클린턴이. 그래서 엄마 손에 자라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자라고. 오바마도 그렇잖아요. 오바마도 아버지가 덜렁 임신시켜놓고 버려가지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키운 거예요. 우리 중에 혹시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불우하고 힘들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뭐했어? 찬양대. 이분은 계속 찬양.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너무 좋았다. 그래서 그 대통령 된 다음에도 그 가까운 교회 가서 저를 찬양대로 해주십시오. 찬양대를 계속 했는데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대통령이 찬양대를 하니까 막 계속 경호원들이 와 있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당신 한 사람 좋자고 다른 사람 힘들 수 없다고 그만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에 못하게 돼요. 빌 클린턴이. 그런 거 자서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서전에. 이 거듭난 사람들 다 우리는 문제가 있고 흠이 있고 잘못이 있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일주일은 엄청 대단하게 생각하고 10년 20년은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믿고도 뭐 기도하고도 빨리 안 되면, 공부도 시작해서 빨리 안 되면, 운동도 시작해서 빨리 안 되면 일주일 해놓고 실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20년 30년 우습게 봐. 그래서 40대 가장이 자살해요. 빚이 많다고 막 애들까지 죽여.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될 줄 알고. 근데 지금 힘들면 20, 30년 후에도 힘들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는 거예요. 그리고 막 좌절. 왜냐? 지금 내가 흑수저가 안 되니까 40에도 흑수절.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10년 20년은 위대한 힘이 있어요. 근데 그건 우습게 봐. 그래서 지금 힘들면 막 좌절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젊어서 잘 나가는 사람을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주일은 막 대단하게 막 일주일 기도해서 안 되면 낙심 막. 여러분, 일주일 기도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 다음에 믿음은 니고데모가 7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때는 믿음이 이만큼 커있어요. 19장에 믿음이 이만큼. 그래서 나중에 그 책에 의하면은 역사서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운 다음에 사내들인 공유에서 쫓겨납니다.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이제 사도들을 도우면서 복음을 전하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하는 이 아리마대 요셉도 그렇고 그런 이제 역사적 기록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되 한 주에 뭐가 안 됐다고 좌절하면 안 돼요. 이 한 주 동안 가정의 상처, 마음의 상처, 경제적 고통, 또 우리 중에는 지난주에 당신은 이런 병이 있습니다. 이런 병이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병에 걸린 분들도 있어요. 그거를 묵상하지 말고 다 주님께 맡기세요. 당장 마음대로 안 된다고 실망, 그런 노력을 자꾸 해요. 다 주님. 왜냐? 그 문제들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 고통만 주는 거예요. 거기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세요. 그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내아도 알 수 없는 감사가 터져 나오면서 이번 한 주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승리하는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